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셨을 텐데 이렇게 믿음으로 또 잘 버티시다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또 평안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모쪼록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지시고 또 믿음의 권능들 통해서 주어진 이 일들을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 형제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5 형제 중에 유독 한 아들이 굉장히 병약하고, 그러니까 병이 있어서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늘 형제들에게도 이렇게 놀림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늘 이렇게 주눅들어 사는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 수에 맞게 5그루의 나무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각각 나무 하나씩을 주면서 앞으로 3년 동안 너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 나무를 잘 키워라. 그리고 3년 후에 아빠가 보고 제일 튼튼하게 큰 나무를 키운 그 아이에게 무엇이든지 말하면은 내가 상을 주겠다 하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5 형제들은 아버지로부터 상 받을 걸 생각을 하고 3년 동안 정말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3년 기한이 차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유독 그 아버지의 눈에 띈 굉장히 튼튼하고 잎이 무성한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의 주인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병약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다른 형제들 앞에서 얘야, 내 소원이 뭐니? 말해봐. 아빠가 해줄게. 했는데 이 아이는 워낙 형제들 사이에서 이 주눅 들어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사는 그 영향 탓에 쉽게 아빠 이거 사주세요 라는 말을 못하고 계속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것을 본 아빠는 마음이 아팠지만은 다른 형제들 앞에서 그래, 너는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우는 것을 보니까 너는 이 다음에 참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겠구나. 아빠가 내가 원하는 것 다 지지해주고 도와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는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형제들이 있는 앞에서도 자기가 아주 유능하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아이의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빠가 나한테 칭찬한 것처럼 나도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또 아빠와의 약속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나무에게 애정을 주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커서 훌륭한 식물학자는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훌륭한 정치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공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었을 때에 또 이제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낸, 그리고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4번이나 대통령에 연임을 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고 또 약해서 또 소심하고 그런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격려를 통해서
그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쳤던 훌륭한 대통령을 했다라는 그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각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성물들, 그리고 또 십계명을 담아놓을 법궤를 만들라라는 이 명령을 저는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여기서의 궤는 바로 법궤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조각목은요, 히브리어로 쉬팀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지만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자라는 이 나무를 광야에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재료를 삼아서 법궤를 만들고 성물로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카시아과 나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아카시아과 나무는요, 곱게 뻗고 아주 그리고 높게 자라나는 그런 나무로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각목은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그저 소소한 가정에서 쓰는 뭐 나무 접시나 아니면 사냥할 때 필요한 어떤 도구들을 만드는 그런 나무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광야에서 자란 나무는요, 더 높이가 낮습니다. 그리고 휘어져서 어떤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도 이 조각나무의 상황을 아실 텐데 왜 백성들에게 이 조각나무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귀중한 물건을 만드는데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참 궁금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각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전에 우리는 이 조각나무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조각나무는요, 험악한 곳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비머를 통해서 사진을 이제 보실 텐데 이 나무의 주변에는요, 아무런 풀도 없어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 흔적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나무가 세워져 있어요. 제가 사진을 두 장을 계속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근데 그 메마른 황폐한 그 광야에서 이 나무는 계속 뿌리를 밑으로 파고 내려가 드디어 물줄기를 만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나무는요, 웬만한 바람에도 끄떡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 광야에서 부는 바람은 이 모래바람입니다. 이 모래바람은요, 여행객들에게도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서 죽게 만드는 그런 치명적인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에도 이 조각나무는 끄떡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광야에서 자라는 이 조각나무는요, 다 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의 나무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쏠림 현상이 있는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면은 이렇게 반대쪽으로 쓰러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쓰러졌다가 이렇게 쓰러졌다가 이렇게 쓰러졌다가 이게 자유롭게 쓰러지고 또 멈추다가 보고 또 자라다가 보고 그러니까는 이 나무가 곱게 자라지를 못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좋은 가구를 만드는 재료로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나무와 반대되는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한 백향목입니다.
그 백향목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근데 이 백향목은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어른이 이렇게 한 어른이 안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굵기가 더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이후로 스룹바벨과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지을 때에도 이 백향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솔로몬과 스룹바벨과 헤롯 대왕이 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만들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법궤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씌우고 거기에 십계명 돌판을 넣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도 화려한 예배당을 성전을 만들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 성전에 넣는 물건 중 가장 중요한 이 법궤는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헤롯 대왕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멋지게 만들었지만은 그도 이 법궤만큼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스러운 물건을 이 하찮은 이 광야에서 자라는 이 조각목을 통해서 만들게 하셨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요 섭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죠. 사무엘 선지자는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슬픔 가운데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선택한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은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새는 대선지자가 자기 집에 갑자기 말도 없이 찾아온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난부터는 마음이 분주해졌고 7 아들을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7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을 때에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인 다윗을 양떼에게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온 목적을 들은 7 아들은 선지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양을 꾸밉니다. 그리고는 이제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지나가죠. 얼마나 엘리압이 멋있었는지 사무엘은 그 매력에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구나 라고 마음에 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는 그를 버렸다. 너는 앞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압의 내면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버렸다라고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메시아에게도 적용이 되죠.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었을 때의 그 척박한 주변 환경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그랬어요. 고운 모양도 없다고 그랬어요. 풍채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 추운 날씨에서도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대왕은 그를 찾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급하게 애굽으로 도망가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30살 되어서 유대와 갈릴리를 다니면서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었을 때에 수많은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토론을 하고 또 예수님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느 누구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얕보고 막내 아들이라고 선지자에게 신뢰를 범할까봐 아들을 밖으로 내쫓았는데 하나님은 내쫓은 그 아이를 불러오게 하고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가 왕이 되었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장왕성했어요. 가장 강력했어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다윗을 무시하지 못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보세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흠모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지금은 물고기 잡을 수 없다고 사람들이 반대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에는 그 어부들도 놀랄 정도로 수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저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물, 그저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그 물. 그러나 그 물이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붉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을 때에는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변화시켜주고 구원시켜주시는 그 위대한 구세주로 바꿔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에 힘들게 버티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치 볼품없는 조각목처럼 휘어져 가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는 이 손끝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잖아요. 이 손끝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이 손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 머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샘솟아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내 가슴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감성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조각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잘 만나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잘 만나야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을 보십시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니라. 이 말은 두 사람의 인격과 지혜가 진지한 사귐과 토론을 통해서 더 발전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탈무드에는요, 이 종교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방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학생은 토라 연구 중에 서로를 예리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서로 토론을 하고 또 지혜로운 말들을 통해서 그들을 더 빛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 잘 만난다라는 것에 얼마나 강조를 두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궁합이라는 걸 하잖아요. 결혼 전에 궁합.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모르니까는 이 사람과 과연 어떨지 모르는, 그래서 그런 것을 볼기도 하고, 또 음식을 만들 때에도 궁합이 있잖아요. 이 음식에 맞는 좋은 또 다른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에게 또 건네므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잖아요. 또 저 사람이 옷을 잘 입었다, 잘 입지 못했다라는 것은 상황에 맞는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도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가 그 입은 옷들이 서로 잘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를 보는 거예요. 패션 테러리스트가 뭐예요? 옷을 잘못 입음으로 그 좋은 옷들을 다 망쳐놓는 것을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옷을 잘 못 입은. 그러니까 이 옷조차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조각목을 만들어서 괴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5장 출애굽기 25장 11절에 보십시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성물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금을 씌우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적에 맞게끔, 그래서 그 조각목과 금이 잘 만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만일 이 조각목이 철을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사람을 죽이는 도구나 동물을 죽이는 도구로 밖에 사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금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물건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아주 볼품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포기하실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자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정신병자 취급하거나 광신도 취급해요. 저도 이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 드릴 때에 주변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 드리다가 병에 걸리면 어떡할 거냐고, 책임질 거냐. 저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온 성도들이 건강하게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실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보시겠지만은 지금 출입문서부터 모든 문들은 다 열어놨어요. 그리고 지키라고 하는 그 지침을 저는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여 정신병자라고 광신도라고 놀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선하신 섭리를,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보잘것없는 그 나무가 금을 만났었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진리가 얼마나 멋집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는 삶이라고 시작하는 CCM 행복이라는 가사를 보면은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 안에서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는, 이 행복이라는 가사를 지은 이 작사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화려하고 싶은데 내 주변에서는 나를 화려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만들어 간다면은, 우리는 그 현실 앞에서 그냥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 때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창조 능력이 나타나서 주변을 밝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조각목, 광야에서 그저 홀로 핀 그 나무,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잠시나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늘만 제공해주는 그 나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나무를 법궤로 만들었을 때에는 그 무엇보다도 화려했고요, 심지어 그 법궤를 함부로 대하나가는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받을 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로 변한 것이 법궤입니다. 그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우리 성도도 조각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능력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위엄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각목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들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